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요즘 불교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법을 들으니까 아마 재미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출가했을 때는 딱딱했어요. 큰 스님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공부한 자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도 누가 쉽게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게 또 한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했지요. 지금은 한글로 번역도 다 돼가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스님들이 참 쉽게 또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 굳이 절에 자주 안 가도 불교 박사가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데 한 번씩 물음이 들어오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불교가 알다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지요. 다른 종교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우쳐가는 종교지요. 그런데 이 깨우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 지혜가 생긴다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생길까요?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막힙니다. 이 지혜란 것은 행동한 데서 지혜가 생깁니다. 이 말로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글로서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생활 자체입니다. 제 유튜브 타이틀도 생활불교랬죠. 이 생활 자체가 불교입니다. 이 생활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찰에 가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야 부처님 있고 불법이 있는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 내 마당, 내가 일하는 곳 어디든지 불법 그 자체입니다. 18가지 경기라지요. 18경계를 넘다 보면은 이해가 다 됩니다. 우리 초보 불자인데는 아마 좀 의아해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이 자체가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 불자들 칠불통계라고 들어보셨죠? 이 칠불통계, 일곱 부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말씀이죠. 칠불통계계라기도 합니다. 칠불통계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악 막작이여 중선 봉행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옳은 일은 받들어 행하라 하는 게 이 불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는 이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살기도 편코 내가 마음이 육신이 다 편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나쁜 짓은 더 하고 싶고 옳은 일은 행하기가 참 싫습니다. 괜히 질투가 나요. 맞지요? 근데 우리 그 옛날 스님들에게 법을 물으면은 참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보 수행자 때는 모든 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에게 한마디 물으면 영 막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해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어떤 데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가 뭐 똥막대기니 뭐 뜰 앞에 잣나무니 차나 한잔 하기나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보 우리 불자님들 절에 와서 스님인데 뭐 불법에 대해서 좀 이래 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좀 짜증냅니다. 스님들이야 뭔가 아니까네 선문답을 하면 서로가 통하는데 이 초보 불자나 안 그러면 초심자들은 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불교가 어렵고 또 스님들만 또 하는 그런 종교인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아주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옛날 당나라 때 도림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선을 유지한 선사였습니다. 당나라 그 항주에서 조그만 토굴에 수행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큰 소나무 위에다가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얽혀가지고 자리를 만듭니다. 또 까치집 만들듯이 둥그렇게 만들어가 거기에 떡 앉아가지고 자선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또 나무 가지에 거꾸로 박쥐처럼 매달리가 수행을 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도림 스님은 까치 스님이라고도 이 별명이 붙어가지고 있는 스님이 있어요. 그때 당나라에 같이 같은 그 시기에 있었던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정권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항주로 내려와가지고 조그마한 벼슬을 하면서 이 항주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도림 선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항주에 오기 전에 이미 이 백낙천은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교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림 스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항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행원을 갖다가 대동하고 도림 선사를 갖다가 만나러 산소로 갑니다. 한참 산속으로 가다 보니 큰 소나무가 나오고 그 소나무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가까이 가자 이 소나무 위에 또 까치집 끝이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 턱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앉는 스님 보이거든요. 그래 가만 보니까 아마 저 사람이 도림선상갑다 싶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나무 위를 보고 고함을 칩니다. 선사께서 앉아있는 모습이 몹시 위태롭소이다 하거든요. 그자 말을 들은 도림선사가 아래를 보면서 나야 괜찮지만 그대가 더 위태롭소이다 하거든요. 아래서 그 말을 듣던 백낙천은 그 이유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내야 작은 벼슬을 하고 두 다리로 땅을 밟고 서서니 위태로울 것이 없는데 선사께서는 나무 위에 거기서 떨어지면 더 위태롭지 않소 하거든요. 그자 이 도림선사가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나무가 뒤엉켜서 활활 타오르는 그 망상과 망념의 수용도로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소 하거든요. 밖으로는 벼슬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력을 갖다가 발휘해야 되고 또 안으로는 처자식을 거느리고 보살피고 먹이 살리는 그 일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러니 이 산다는 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자 이 백낙천은 웃으면서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하고 위로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에 도림선사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악 막작이여 중선 봉행입니다 하거든. 이 말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옳은 일은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이죠. 그 밑에 있던 백낙천은 아주 심오하고 묘한 한마디를 들을까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기대도 하지도 않은 아주 쉬운 그런 대답이 돌아오거든요. 그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 아니요 하거든요. 그자 도림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그리고는 나야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 혼자 다치거나 죽으면 그뿐이지만은 당신은 세간에서 벼슬을 하며 이해 타산으로 얽힌 일을 갖다가 처리하다 보면은 항상 망념과 망상에 끊이질 않고 시달리면 살지 않소.
권력과 돈과 쾌락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다 보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어찌 위태롭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이 도림선사는 백낙천에게 분별심을 내지 말고 무심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청량 그 마음의 되고 깨달음이 온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100번 경을 갖다가 수없이 읽어도 내가 악한 일을 한번 하면은 말짝 헛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수행 많이 하는 것보다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받들 행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법이지요. 절대 불법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쪽 바퀴에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났는데 계속 몰고 가다 보니까 이 바퀴가 볼트가 4개가 다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차가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앞에 정신병원에 담장 너머로 환자 한 사람이 머리를 쏙 내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시오, 뭘 그렇게 당황을 하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나머지 바퀴 3개에서 볼트를 하나씩 빼서 그 빠진 바퀴에다가 일단 끼우고 가시면 되지 않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맹구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다 하고 돌아봅니다. 그 환자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어찌 그 병원에 입원해 해가 있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미쳤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너처럼 모자라서 여기 온 게 아니야 임마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급하다 보면은 깜빡깜빡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이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있는데 급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한결 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수행도 그렇습니다. 단박에 내가 100일 만에 깨우칠 거라고 그냥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 자체는 평생 하는 겁니다. 조금씩 습관을 들여서 하다 보면은 어느 때 아주 좋은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